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의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복음은 자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과연 정말로 자유로운가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종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도박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독이라는 것을 다른 개념으로 보면 종이 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일에 내가 얽매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얽매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과거에 이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5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6장 1절에 들어와서는 그렇다면 너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한 삶이 됐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의 존재를 잘 이해하고 내가 어디 속한 것인지를 잘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죠. 이제 1절에서 질문한 것과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이렇게 바울이 질문을 해요.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먼저 은혜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조금 다루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죄 지어도 괜찮겠죠. 어차피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지, 용서를 받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은혜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비슷한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에이,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괜찮아. 에이, 이런 정도의 편법은 뭐 누구나 하는 건데 우리도 괜찮아. 그리고 적당히 편법을 하려고 하잖아요. 편법도 저지르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편법도 하고 적당히 죄를 법을 어겨가면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은혜가 풍성함에서 오는 질문은 1절의 질문이에요. 그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장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얘기했으니까 15장 1절에서 그래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니 그러니 죄를 지어도 돼?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죄를 지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 아래 있다면 죄에 대해서 관대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도는 순종과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 율법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너희가 나는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선택된 사람이야,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어도 무방해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죄를 지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야 돼요. 예? 우리가 자꾸 그냥 습관적으로 세상 속에 어울려서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호하게 불법과 죄와 거짓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제 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그거의 종이다. 바울은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그건 죄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행하게 되면 그거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순종을 하고 있느냐? 그럼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회개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에게 끌려가면 그건 여전히 죄의 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에게 순종하고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중립은 없어요. 죄냐 아니면 의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 두 가지만 존재할 뿐이지 중립이라 그러는 건 중립은 신앙생활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차든지 덮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세상은 그런데 중립지대를 좋아하죠. 세상에서는 그냥 중립을 좋아해요.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이야. 세상은 그렇게 중립이라는 걸 좋아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죄 아니면 의, 하나님 아니면 불신앙,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가길 원하느냐?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 많죠. 이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하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 해소용이야.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거 잠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게임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게임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잠깐만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회의하는데도 생각이 나요. 업무하다가도 생각이 나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자꾸 게임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막 손이 근질근질해요. 가족들하고 얘기해도 애들이 그러잖아요. 게임 막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면서 막 게임에 몰두하죠. 이게 종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에 종이 돼 계신 분들 많아요. 그냥 어디를 가나 산에 내가 이제 매일 보통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아주 단골들이 있어요. 유튜브 단골로 듣는 분들. 다 유튜브를 자기만 들으면 좋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이어폰을 안 해요. 그냥 크게 틀어놓고 유튜브 들으면서 올라와요. 뭐 누가 듣거나 말거나. 근데 그분들은 항상 거기에 노예가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찬송의 종이 되셔야 돼요. 예? 찬송이 뭐 계속해서 유튜브를 틀어도 찬양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나도 뭐 이제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가 보면 뭘 어떻게 보여요? 게임 속에 빠져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게임이 나를 부르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종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거짓말도 하면 할수록 는다 그러죠. 한 번 거짓말했는데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럼 또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그게 진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독이 되고 나면 거기 종이 되고 나면 거짓말이 진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상상 속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진실을 얘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종이 돼서 그래요.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던 죄에 대해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는 순종하라. 이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 마음에 차지하던 죄의 알림을 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게 자꾸 죄가 알림을 줘요. 자꾸 죄가 나를 하여금 야 이거 해야지 라고 내 안에 알림이 들리는데 그건 끄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17절과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해방되다라는 말은 내 힘으로 탈출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해방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내 힘으로 스스로 내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권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유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강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죄를 벗어버렸다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강제로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헬라어의 원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다라는 무결점 상태가 아니라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계속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표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 무결하게 죄로부터 자유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될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뭐냐 하면 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죄의 알림을 끄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나를 잘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알림을 끄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많이 쓰잖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난 절대 그건 못 바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나는 원래 그래. 난 절대 못 바꿔. 이건 복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절대 나는 못 바꿔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 죄에 대하여 싸움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죄에 대해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면서 나를 지켜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라. 바울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체를 죄가 아닌 의에게 내어 주어야 된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손과 발과 머리와 발, 뭐 이런 것들을 지체라고 얘기하고 우리 몸 전체를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1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믿기 이전에는 너의 삶의 모든 것, 손과 발과 눈과 귀와 모든 지체를 다 무엇을 위해서 내줬느냐? 부정과 불법과 불의에 내주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이 죄라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한 채 너의 몸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몸 전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또 인터넷을 사용할 때, 또 내가 하는 말, 사람과의 관계, 또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준 여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컴퓨터를 쳤을 때 검색어에 뭐가 많이 뜨나요? 컴퓨터의 검색어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단어들을 검색하나요?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단어를 검색하나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내게 주어진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우리의 말은 은혜를 소금에 고르게 함과 같이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해야 되고, 내 인터넷 검색이나 내 스마트폰에서의 활용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드리는데 사용되어지는,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일들을 알기 위해 검색하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불의와 부정과 죄와 욕심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런 것들이 검색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걸 표현하면 내 몸이 오늘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내 몸을 무엇을 위해서 썼는가?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일 때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20절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건 역설적 표현이죠.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부담이 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하고 적당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이게 전혀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의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런 거룩에 대한 부담이 없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많은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들이 많은 비난을 받아요. 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사실은 교회가 의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의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냥 성장이 목표예요. 우리 이 경제 성장을 목표로 했을 때 적당히 부정과 불법과 불이 다 눈 감고 살았잖아요. 그냥 성장해야 돼. 경제가 성장해야 돼.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과거에 우리 경제의 3분의 1은 뇌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 경험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학원을 했었는데 학원 할 때, 학원 허가를 받을 때 공무원이 와요. 구청 공무원이 오면 정해진 뇌물이 있어요. 얼마를 줘라. 이게 제가 학원연합회에 가입을 했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얘기를 해요. 그 공무원이 나오면 실사할 때 돈 얼마를 줘. 그러면 평수가 안 맞아도 줘. 허가를 내준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이 부정과 뇌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월급은 적은데 부자가 많잖아요. 뇌물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안 그렇겠죠. 근데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도 그냥 불법 건축물 건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행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옥상 위에 가구물 지어 놓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면 그 뭐 1년에 한 번 벌금 내면 그만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에는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었니?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는 무슨 열매를 맺었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21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의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았을 때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 맺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부끄럽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 사망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의하고 있어요. 죄의 길에서 우리가 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다면 그것의 결과는 허무와 부끄러움과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를 온전히 인식하고 잠시의 즐거움과 잠시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는 이제 늘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1년 뒤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5년 뒤에 나의 삶은 어떨까? 10년 뒤에 나의 삶은 어떨까를 늘 생각해 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년 뒤에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20년 뒤에 주님 오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항상 죄의 길은 끊어내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계속 은혜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얻었어요. 우리의 열매는 어떤 것이 여기 보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거두어지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이제 죄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죄에게 내 몸을 내어줄 수 없다. 이런 단호한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채권자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채권자가 매일 전화를 해. 야, 너 언제 갚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큰 부자가 나타나서 그 내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으로 호적에 등재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채권자의 노예가 아니죠. 이 채권 다 갚아줬어요. 그런데 채권자는 여전히 전화할 수는 있어요. 돈을 다 받아도 전화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사니? 너 그리고 자꾸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돈을 다 받은 채권자는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그 채권자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게 이제 죄라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죄가 우리에게 연락을 해와요. 야, 요번에 이거 한번 해야 돼. 너 지난번에 죄 지은 거 있지? 그거 요번에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터뜨릴 거야. 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죄가 유혹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를 얻었다. 너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산 사람들의 열매는 사망이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이다. 22절 뒷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작년의 나의 신앙과 올해 나의 신앙은 어떤가? 5년 전의 나의 신앙과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내 믿음을 굳게 지켜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다.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죄의 삭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임금이란 뜻이죠. 내가 일한 것에 대가를 받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벌어들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를 통해서 뭘 벌어들였느냐? 사망을 벌어들였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는 뭘 얻게 되느냐? 사망을 얻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대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예배도 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대가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예요.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인 것을 속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 지체를 더 이상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말고 의와 거룩함을 위해서 내주어야 한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누구의 종으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나한테는 대답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내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은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사용되고 있는가? 죄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늘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속에 질문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깨달아 알고 죄의 종의 자리를 떠나서 의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로 영생을 얻은 것을 깨닫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이공훈 안수 집사님, 김태현 집사님 A형 독감으로 이제 어려움 겪고 있는데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시되 죄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고 또 우리가 불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원세와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늘 잘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내 지체를 모두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이공환 집사님과 김태현 집사님을 지켜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복감을 이게 되게 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늘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깨달음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열매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거절할 줄 알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이신 예수님 이공훈 안수 집사님과 김태현 집사님을 치료하사 독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와 부모, 형제, 온 가족 중에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